대사랑교회 설립 3주년이자 부활주일인 기쁜 아침이지만 불안이라는 화두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MZ세대 관련 인터넷 기사를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한 기사의 요점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불안의 시대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불안감이라는 키워드는 이미 삶의 문화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빅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 조사 결과 불안의 인터넷 검색량은 2017년 상반기 대비 2024년 상반기 9만 회가량 증가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수는 5년 사이 75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37%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 다음 제가 내용이 이게 사실 숫자가 딱 올 때 이게 어떤 충격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MZ세대 20%만 삶의 만족, 지난 1년간 소득 불안정 경험 청년 60%, 안정적 삶 산다는 청년 10명 중 2명 불과.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숫자를 보면서 사실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청년 세대만 힘든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가 특별히 2024년 말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저도 목회자로서 느끼게 됩니다. 고려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한창수 교수님이 이런 글을 짧게 적었더라고요. 최근 사회의 극심한 정치 혼란과 경제 불안정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계엄, 탄핵, 참사 등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갈등은 격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급증할수록 심각한 사회적 불안과 집단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가 불안할 때 과도한 뉴스 시청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과 긴장감을 유발한다. 특히 밤에 뉴스를 시청하면 신경계가 계속 흥분 상태에 놓여 수면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저희 집을 와보고 취재한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시대보다도 불안지수가 높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특별히 젊은 세대의 불안감은 기성세대보다 더 높다는 게 객관적인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한 고민, 현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딱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책은 안 읽어보셨어도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크리스찬 사실 이 철학자였거든요. 불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학자인데요. 키에르케고르가 쓴 그 불안의 개념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사실 이렇게 단점은 이 천재들이 쓴 책들은요, 자기들 수준에서 써서 그런지 좀 어려워요. 제가 그냥 짧게 한번 이 책의 핵심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불안을 단순히 병리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만 하는 자유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키에르케고르의 그 불안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 있는데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란 것은 키에르케고르가 볼 때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죄의 가능성도 드러내지만
동시에 이 불안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불안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회심과 은혜를 향한 길로 이끈다고 키에르케고르가 보았습니다. 불안에 관한 키에르케고르의 주장 대략은 이게 깊은 내용은 몰라도 핵심 내용은 좀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이 죄의 가능성으로도 열려 있지만 진짜 이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며 쉽게 이 제자들의 믿음이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객관화해서 보면 왜 이랬지? 우리가 당시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다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철석같이 믿은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장에서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심정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첫 절 19절에 잘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색깔 있는 표시로 어떤 글씨에다 표시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의 많은 복잡한 심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심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삶을 바쳐서 따랐던 자신의 구세주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낙심과 절망에다 또 스승을 버렸다는 그 죄책감이 이들의 양심을 막 엄청 흔들었을 거예요. 이 낙심, 절망, 죄책감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도 잡아서 죽일 수도 있겠다. 이 두려움이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두려움의 심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이제 쭉 기록이 되는데요, 나흘 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이 제자들은 이런 주님을 냉정하게 버리고 떠난 결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가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민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제가 보니까 구분 동작으로 하면 크게 세 동작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닫힌 문을 지나 친히 찾아오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요, 영으로 이걸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에 해당되는데요, 세 번째 20절하고 27절에 보면 27절에 가면 이제 도마도 나중에 나오는데 이 장면 말고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부활한 몸, 즉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신기하죠. 공간을 통과했는데, 문을 통과했는데 또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가 이렇게 보인대요. 도대체 이게 어떤 상태인 거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이 의미를 좀 중점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절 19절을 다시 한번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한번 19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후에 하는 행동이 20절인데 20절 제가 연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몸에 남은 상처의 흔적을 보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상흔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유령이 아니고 부활 전에 고난받은 그 예수가 내다. 이걸 이제 확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활 전 십자가에서 고통하며 제한된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찾아왔는 부활한 내가 예수다. 이걸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의 심리로 말하면요, 이런 막 극심한 두려움과 막 극심한 환희와 이게 막 뒤죽박죽 되는 것은요, 이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주이며 동시에 승리와 영광의 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세 가지 명령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요, 회복의 평강입니다. 회복의 평강. 바로 제자들과 오늘도 의심하는, 두려워하는 우리의 회복을 위한 평강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지금 낙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인간적인 마음은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이 들었을 거예요. 너희들 다 모여, 이 배신자들. 이런 말씀을 하시러 온 게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평강을 선언하러 오신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코나에 몰렸다가 이 기쁨이 몰려올 때 이 기쁨은요,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자들 내면에 있는 구세주가 죽었다는 낙심, 절망, 주인을 버렸다는 죄책감의 문제, 그래서 주변의 작은 일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반응하게 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이 평강의 선언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뜨려진 세상에서 안 그러고 싶지만 깨뜨려진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회복을 위한 이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주 실제적인 것은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살다 보면 우리의 관계나 마음이 깨뜨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부분이 막 느낌적으로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교회에서 살았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의 흔들림들은 이번 한 주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들리세요? 계란이 왔습니다가 아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 매 순간마다 이 회복의 평강의 선언은 우리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회복을 위한 이 평강의 선언을 듣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잘 보십시오. 이 평강의 선언을 듣자마자, 주님의 부활체를 보자마자 눌려있던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확 웃는 거 있잖아요. 저 이번에 고난주간 이렇게 각 교회를 돌면서 한 교회 홈피를 들어가 보니까 진짜 밝게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갑자기 같이 따라 웃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거나 교양을 쌓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강을 선언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사단이 너는 절대 안 된다. 너 이번 주 한 주를 봐라. 고난주간인데도 너 마음이 막 흔들렸잖아. 이렇게 외칠 때 주님의 이 회복의 선언, 평강의 선언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신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니까 약간 믿음이 적게 잘 될까? 우리는 먼저 회복을 위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제자들이 사도로 세상에 파송받기 위해서는요, 이 회복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회복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으로 회복되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의미는 뭔지 한번 우리 21절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슨 평강입니까? 사명의 평강입니다. 소명의 평강입니다. 첫 번째 평강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평강이라면요, 두 번째 평강은 세상에서 내가 어깨를 펴고 사명자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몇십 년간을 한국교회에 기여하시면서 외쳤던 몇 가지 외침 중에 가장 중요한 외침이 뭐였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장로교단이나 보수교단에서 살아온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함, 이거는 많이 듣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동기였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택함을 받았어. 교회에서 막 이렇게 기쁜데 세상에 나가면 그걸 전혀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교회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드사랑교회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자신의 회복과 거룩을 위해 세상에서 부름받은 존재이고 세상의 회복과 거룩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일터에서, 세상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 정체성에 분명히 동의하면서도요, 상황에 많이 이렇게 술렁술렁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잘 되면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요, 조금 어려우면요 사기가 콱 죽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우리가 어떤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제가 말을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자, 드사랑교회 성도의 정체성 1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회복된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2. 우리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진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자이고 그리고 동시에 사명자입니다. 신앙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은혜 받고 바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받고 우리는 항상 괴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주일이자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은 우리에게도 이 오늘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평강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더 힘있게 세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 자체도 문제지만요,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이웃, 대한민국의 국내, 해외에 우리가 앞으로 섬길 많은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3주년을 맞는 우리 드사랑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과 국내와 해외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알 같은 광고를 해야죠. 오늘 오후 2시 어린이 부실에서 선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도 모임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3주년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을 어떻게 섬길지를 진짜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역시 주님이시다, 이런 마음이 드는 든든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강조한 영적인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세요? 사명을 주신 주님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허락하시는데, 세 번째 사명은 뭐냐면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왜 성령을 받는 게 필요하냐면요, 진짜 회복, 진짜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는요, 딱 성령님 이러면 딱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예수님 당신의 영이고 예수님 그분이 보내신 영이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의 참된 회복도 참된 사명 수행도 진짜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몇 번이나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어떤 강조를 하시냐면요, 여기 성령 받으라는 선언은 약속된 성령이 아니고 이미 성취되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받으라는 선언입니다. 이거를 이 부분 관련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몇 번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자 우리 사역훈련생들 다 한번 외워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잠깐만요, 여러분 양심이 너무 없으시네. 그냥 보고 너무 자신 있게 읽으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분 계시죠? 그럴 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도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을 찾으면요, 그분의 영도 부어주시고 뭘 기도해야 되고 뭘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여러분과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한번 저하고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4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사실 이렇게 딱 기록하고 48절이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서요, 너희 가서 얼른 전해, 이렇게 하지 않고 49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랍니다. 증인인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에 바울의 조언이 뭐였냐면요, 근면이 뭐였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마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굳건하게 하고 싶은데 굳건하게 안 되는데요,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언제 열리느냐? 요한일서 2장 20절. 오늘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2장 2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왜 성령을 찾고, 왜 기도할 만하고,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구절만 봐도 우리가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온전한 회복, 온전한 사역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복의 평강과 사명의 평강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냐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19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 회복의 평강과 또 이어지는 사명의 평강을 언제 어떤 상황에 누립니까? 언제 누립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요 주일입니다. 주일.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어느 시점부터 지금 저녁 때까지 모여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은요 두려움으로 온 마음이 얼어붙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의 공동체가요, 주일에 모였다는 거잖아요. 주일에 모여서 어떤 자기들식의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교제를 나누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문을 잠궜지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주일이 어떤 데는 신비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주일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밤샐 때가 부지기수예요. 새벽에 잠들 때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새벽에 그냥 몇 시간 못 자고 올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녁 때까지 사역 훈련하고 내가 주일에 왜 수고해야 되지?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주일을 허락하신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날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주일은 우리를 막대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언제 누구에게 회복과 사명의 평강이 선언되었습니까? 교회에서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과 교제할 때 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일에 내가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는 걸 여러분 한번 맛보셔야 됩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장례식 갈 때 이게 질문입니다. 이 죽은 시신이 어떻게 부활하지?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대답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부활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 3주년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이 구절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사고가 어떤 전환이 필요하냐 하면요, 나를 보면 여전히 연약하고요, 나를 보면 여전히 뭐가 있고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천 번째 열매, 만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부활은요, 2000년 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오늘 이 시간 내가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과 연합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그 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